우리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칭의, 양자, 성화가 뭔지를 이제 마지막 살펴봤어요. 구원은 네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중에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영화. 영화는 뭐냐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죽는 즉시 바로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은 동시에 참된 생명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몸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울 텐데, 이 종말론은 두 가지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차원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주적 종말에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세계가 완전한 끝과 완전한 끝으로 가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기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번 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심판으로 가는 게, 그때는 이제 우주적 종말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우주적 심판과 함께 사단과 죄화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적행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을 아주 완전히 닫아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 더 이상 사단과 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완전한 심판과 종결로서 우주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리문답 25문이, 우리 37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 죽는 자들이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되신다고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했죠?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일부 교단과 장로교단 교리에서 여기서 쭉 갈려요. 일부 다른 교단에서는 여기서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가르쳐요, 교리가. 그래서 성결교나 오순절, 지금 있죠? 순복음교회, 그리고 침례교, 대부분의 교단은 이 땅에서도 완전한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완전 영화를 이 세상으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요. 우리가 사망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 항상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성화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죄도 안 질 수 있고 완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영화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제네바 교리 문답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27문 읽었거든요. 27문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밑에 말을 읽어드릴게요. 비와 가뭄, 밑에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비와 가뭄, 우박과 폭풍과 같은 좋은 날씨, 풍년과 흉년, 건강과 갖가지 질병을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떻게 되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초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믿는 자들인 거예요. 종말론을 안 가르치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다라고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죽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의 끝이 다른 게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장례식장에서 가면 깨닫게 돼요.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근데 장례식장이 아니라 뭐 잔치집이나 이런 데 보면 죽음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안 기억하죠? 그냥 잘 살면 돼. 그렇죠. 이 땅에 잘 사면 돼.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어떤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관림길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죽음과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는 거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걸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스데반에게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맞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맞이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리 돌들이 오고 그 돌들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출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근데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장례식에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벌고 열심히 사랑하고 막 이런 것만 집중하지 내가 내세에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화로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왜요? 성도들이 완전한 제자를 찾는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뭘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 살려는 장수 강의를 해요. 이게 완전히 이유 배반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오래 살 거를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장수를 가르치는, 오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죽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가르치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신유를 맞이하게 돼도요, 그 죽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7문에 보시면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 중에 들어가요. 그 영광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이에요. 우리는 죽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뭘 말하냐면 이런 걸 말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갈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3지대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층인 연옥이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영원히 구천을 떠난다고 하면 아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이죠. 샤머니즘 가치관이, 우리 한국적 가치관이에요. 한국적 가치관이, 내 세관이 뭐냐면 죽음의 귀신이 구천에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에 떠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귀신론도 그렇고 영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6입니까? 영 6입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영혼육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과 육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하나를 더 가르쳐요. 혼을 가르쳐요. 그래서 영혼육이라 가르쳐요. 그래서 혼은 타락하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혼은 아직도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 3분소를 가르쳐요. 3분소. 우리는 2분소이거든요. 영과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에 들어가고 아니면 우리 화장을 하거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도 있어요. 화장하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부활로 완전히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화장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여럿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화장하지 말고 무덤에 묻히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오해하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몸을 어디가 우리의 여기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해요. 우리의 영 있죠? 우리 영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기뻐하며 생각하며 것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몸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어떻게 있어요? 37문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 같이 봅시다. 시작. 몸은 연합되어 연합되어. 몸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연합되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몸은 썩어져 가죠. 그렇죠? 그래서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지만 그 몸도 결국에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있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아직 있잖아요. 무덤에 있거나 아니면 화장 유골함에 있든지 그거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이 몸이 부활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로 여겨지는 거고 믿지 않고 사망에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심판과 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32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의 상태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아예 죽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몸을 떠난 영혼이 이 두 곳 위에 천국과 지옥 위에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면 카톨릭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 요소를 넣게 된 거예요. 연옥이라는 하나라는 중간지대를 넣게 된 거예요. 회색지대죠. 그래서 중간지대를 넣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직 보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보류가 돼가지고 자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헌금하거나 열심히 공로를 행하면 그 공로에 하나님이 얘도 공로 열심히 잘했네. 얘네들 내가 천국에 올려 보내줘야겠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카톨릭의 트린티 공의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교리를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넣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우리 영적인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들 이제 세례명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정말로 김대건 신부 아시죠? 우리 초기에 예수님 믿었던 그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 김대건 신부가 성자로 돼 있어. 그 김대건 신부가 이제 성자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성자의 세례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자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모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리들을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인정하냐면 가장 밑바닥이 있는 교리를 그래도 가르치니까 그 세례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할리베르님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변하며 모든 죽은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것은 질적으로 달라졌으나 전에 가졌던 바로 그 몸이며 영혼과 다시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3절에 불의한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되어 수치를 당하며 의로운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부활되어 명예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의 몸도 부활하지만 그 몸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가운데 수치를 당해요. 죄에 대한 것만 자꾸 나열하면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일 한 거에 대한 칭찬하게 한 것이 하는 것이지 불의하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이와 양자와 성화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문에서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죽음 후의 중간 상태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썩고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중간 시간은 우리가 유덤에 쉰다는 건 뭐냐면 육체 썩어진다고 없어질지라도 그 육체는 쉬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몸이 지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유골이 아무리 없어진다고 세포로 아주 연저로 쪼개진다 할지라도 그 몸은 여전히 영어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장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무덤에 묻히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화장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어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38문.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다 같이 봅니다. 증임자들이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자, 이것이 우주적 종말 마지막 최후 심판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고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있는데도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막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한 거예요. 우리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최후 심판 때 육체적인 부활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재림할 때 나와 같은 몸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라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 심판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 심판 때 우리가 이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치유 심판 때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치유 심판을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리치며 아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아시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단들한테 다 뺏겼어요. 이단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하고 종말론이고 이게 치유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데 이것들을 다 이단들한테 뺏겨가지고 성도들이 이단들한테 이런 종말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신천지나 아니면 안식교나 아니면 다 심판론에 이 종말론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긴 하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종말론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전쟁을 치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 심판 때 성도들은 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치유 심판 때 완전 우주적 종말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야.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려지는 거야. 너는 성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네가는 내 영원한 내 자녀다라는 사실을 최후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시대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침받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최후 심판을 보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요, 최후 심판 때 그거를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다 달라도요,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은 다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종말은 다르지만 우주적 종말은 다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든지 다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칭의가 부족해서 칭의가 완전히 종말에 이를 때까지 확정되지 않고 반복되시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칭의는 이 땅에서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주적인 종말에 있어서는 그 칭의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완성되어진 거지만 완전히 법정적으로 믿는 자들 앞에서 공개되는 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이 자는 죄가 없고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불려지게 될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칭의가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최후 심판 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회적이고, 칭의는요, 단회적이고 완성적이고 확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를 누가 흔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칭의를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천사가 와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늘의 천사가 와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오늘 38문에 나온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된 부분이고, 또 뒤에 뭐가 되어 있어요?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이 자는 내 앞에서 죄가 없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 알고 있던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부분을 바로 보시는 거예요. 인정되고 선언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론의 본질과 핵심은 뭐예요? 칭의, 양자, 성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구원론의 핵심과 본질은 칭의, 양자, 성화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우주적 종말을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죄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소위문답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뭐에 있죠? 시편의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여, 위대한 영광스러운 복이여라고 감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너 복 있는 자는 있잖아. 그 복 있는 자 앞에는요, 영광스러운 복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걷지 않고 어떤 길에 앉지 않고 서지 않는다고요? 하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죠? 예. 악인의 죄,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 묵상하라. 그게 완전히 완성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맞이할 때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늘에서는 완전 회복과 은혜의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전인격적 수양회 하는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하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상담학적 기법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전인격적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전인격 수양에는 내 인격이 새로워진 거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담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에서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전인격적 수양에는요 비성경적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인격적 수양에는 제가 쓴뿌리라고 되잖아요. 막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뽑아내시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뽑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아예 없앨 수 있다고. 그거는 비성경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슬며시 감춰요. 그래서 당신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결론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진리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자꾸 걷어내고 자꾸 이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교회에 끌어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해야 될 순간이 종말이에요.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여러분 물론 잘못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질병들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뭐 식기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암을 고치려 해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때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대한 것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내세가 분명히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분명한 고백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찾아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계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결국엔 종말론까지 이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의인.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널 의롭게 했으니까. 예, 그 칭의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 이거는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에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의 그 안에 양심의 기능을 파괴시키셨어요. 파괴시킨 게 뭐냐면 그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그 악인들은요 범죄를 저지거나 사람들을 괴롭힐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그들에게는 괴롭힘이 즐거움이에요. 그들을 죽이는 게 쾌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교화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분들이 인터뷰를 봤는데 사이코패스의 인터뷰를 들으니까 사람 괴롭히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뿌리를 보면 사람들의 괴롭힘과 즐거움과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밑에 영혼의 베이스에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란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이지만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들이 걸릴 거라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준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종말을 이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종말론적 비유예요. 상급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말론적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가르쳐 놨냐면 주일학교로 수준으로 격화시켜놨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거를 마치 배가 돼가지고 장사를 마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맡겨준 주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 이거를 마치 현세적으로 풀이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달란트 열심히 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달란트를 비유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을 분명하게 배우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2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날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변하며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것으로 질적으로 달라졌으나 전에 가졌던 말은 바로 그 몸이며 영혼가 반드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있던 몸 반드시 영어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어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 요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그 죽음은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관문이지 넘어가야 될 문제지 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할 때에 개인적 종말이 다 다를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거를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칠 겁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가르쳐.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그거 죽지 않으려고 자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죽음은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영어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한 명도 수치스럽거나 더럽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 영광은 성도들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복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최후의 마지막 내가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될 때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지를 고민하시기 바라요. 그럼 그 자녀들이 또 죽음을 맞을 때 또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마지막 날, 이 종말론을 여러분 가슴바닥에 잘 새기셔서 내가 언제 죽음 맞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살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목숨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영광스러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시든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나 하나님의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